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관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성막에서 쓰이는 그 거룩한 관유, 즉 향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어떤 향품으로, 어떤 배합으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거룩한 관유,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기름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네 가지의 그 향품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나온 대로 그 액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나무의 진액이거나 아니면 껍질 혹은 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정확히 매치하기는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네 가지 이 명칭들도 구약 성경 안에 같은 히브리어가 또 때때로 다른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룩한 관유는 지금 지극히 귀한 것이고 또 향기로운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라서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 당일인데 오늘 말씀을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좀 묵상을 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의 그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고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최상으로 드려지는 삶의 축복입니다. 최상으로 드려지는 삶의 축복. 자, 2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자, 상등, 이 부분입니다. 상등. 영어 성경 대역을 보시면 the finest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좋은 품질의 최상의 것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향품 자체가 그 당시에 있는 가장 고가의 그런 향품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자체에서도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정말 finest, 가장 최상의 것들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최상의 것 중에서도 최상의 것으로, 즉 최상품들을 더해서 그 최상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쓰임 자체도 오직 그 성막 안에 있는, 안팎에 있는 그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발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외에 이 기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최상들을 모아서 만드는 이 거룩한, 이 지극히 존귀한 이 관유는 지극히 존귀하신 딱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정말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부어 주어주신 그 분량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최상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깝게 교제했던 한 선교사님에게 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은 제가 2010년에 선교제 들어갔을 때 공항에서 처음 마중해 주셨던, 제가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은 19년 사역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여의셨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남긴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는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언젠가 이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장 젊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유능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또 능력을 인정받다 한 회사에서 아주 고액 연봉을 받고 조금 늦게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과 같이 뜻이 맞아서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돌이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 오신 분이었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다, 이제 그 고백과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만들어라,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선교사님처럼 저희가 다 선교사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선교사님의 어떠한 학위라든지 아니면 고액 연봉, 이런 말들이 저희들이 솔깃한데 사실 그것도 외모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 자신의 최상의 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고 싶었다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즉, 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중심, 우리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독대하여 가져 들어갈 때, 마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최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진실된 마음, 그리고 순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상등 향품을 가지고 그 몸에 바르고 또 그 기구들에 바르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도 이 거룩한 관유의 축복처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또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상의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삶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름이다, 이렇게 26절에 나와 25절에 있었죠. 자, 이것은 향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은 발라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기구들에 발라지게 되고 그 성전 안을 아름다운 향기로 이제 채우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한 오래전에 이게 고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마치고 아직 통증이 심할 때 며칠 입원하고 퇴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종합병원 안에, 한국은 종합병원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처소가.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순간 마치 그 그네에 탄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또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것 같은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를 맡으셨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미꽃과 비슷한 그런 향기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순간적으로 놀라고 또 너무 좋아서 눈을 이렇게 그랬더니 그 향기는 다시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 고관절은 아프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더니 다시 그 향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 기름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을 가득 향기로 채웠던 한 사람이 있죠. 잘 아시는, 바로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죠. 당시 이 유대 여인들은 이 향유를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한날을 위해서 보관했었습니다. 바로 혼인식이죠. 그 혼인식 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집안을 가득 이 향기로 채우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순전한 나드, 그 옥합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한 존재였던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이고, 그것을 아낌없이 깨서 주님의 발에 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향기가 아니고 그 집을
온통 다 주님을 위해서 그 향기를 가득 채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향기가 가득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가롯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게 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예수님을 참으로 민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이렇게 보이게 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자,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자,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 칼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마리아가 깼던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던 그 향기, 그 향유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그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전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 삶의 옥합들을 이렇게 깨어서 정말 복음의 향기를 아름답게 곳곳에 채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전한 그런 인생을 깨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1885년에 저희가 첫 개신교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로 그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혹은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처음에 했던 일들을 보면 먼저 글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쳐서 그 영혼에 그 말씀을 심고 그 입술에 찬양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알렌이나 스크랜톤 같은 의사 선교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의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저희 그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저 놀고 있는 흙을 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모자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워서 기르고, 또 노름과 중독에 도박에 빠져 있었던 한국의 남자들, 그들을 도와서 그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셨고, 또 당시에 그 학대받던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언더우드의 그 기도문도 있죠. 자, 그 학대받던 여성들, 특별히 첩을 두고 살아갔던 그 운명들, 축첩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섰던 분들도 바로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또 찬송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보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그 큰 집을 선교사님들은 다 옥합을 깨면서 아름다운 향기로 조금씩 다 채워가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향기를 채운다는 것은 꼭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의 일을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아주 작은 소소한 그런 일상과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본 것들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그 젊은 어머니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을 봐주지 않습니까? 영화방에서. 그때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돌아보다가 우연히 참으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아주 갓난 아이에게 이렇게 안고 그 입에 아주 작은 그 스푼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조심스럽게 넣어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유아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의 향기가 이렇게 가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또 토요일이 되면 그리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곳 앞에 나가서 있는 곳도 그렇고, 또 특별히 채플 그 바깥으로 나가면 정문 쪽에 거기 예쁜 꽃들이 자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때때로 가서 물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 차를 샀었는데 그 차 안에는 봉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신호등에 걸리면 홈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할 때 쓰려고 준비해서 갖고 다니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다른 성도님의 이 트렁크를 우연히 열 때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에 뭐 이상한 잡다한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것들인데 다 나에게 필요 없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하고 어떤 그 서랍장에 있는 조그만 그 봉투에 몇 개 쌓여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트럭
트렁크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스푼을 가지고 아이를 먹여준다든지, 아니면 휴지통을 비우고 봉지를 버린다든지, 그 꽃에 물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소해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흠양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아주 큰 일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깼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이 관유 자체가 향기름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향기롭게 하실 것이고, 또 이 거룩한 관유는 이 상등 향품들이 모아져 가지고 집합체로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었겠죠. 그와 같이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더 지극히 거룩한 향기가 가득한 저희 교회와 또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요,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는 축복. 자, 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지게 되고, 그 발라진 그 기구들이 지극히 거룩히 됩니다. 26절부터 읽어드리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지난 그 월요일 날 그 설교 대지 중에 하나가 거룩에서 거룩을 더 거룩으로, 지극히 거룩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부정한 것이 깨끗한 정결한 삶을 넘어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거룩을 또 넘어서 이제는 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정말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결의 상태, 정말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자,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이 거룩한 관유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 거룩한 관유가 닿는 것마다 이미 그 성소 안팎에 있는 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 기구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 기름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에 접촉하는, 이것이 발라지는 모든 것마다 거룩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나와 있는 그 후반부에 있었던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세 번째 대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을, 접촉, 자,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손에 있는 일들, 우리가 거한 장소, 환경, 자, 모든 것에 우리로 인해서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터치로 인해서 그 사람과 환경과 일들이 거룩해지는,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영원히 개인 신앙으로 갈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도 영원히 나 하나를 위해서만 그 축복을 바라고 구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터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 또 일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룩,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일들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1989년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DC의 그 월드뱅크 안에 있는 그 IMF에 취직이 돼서 오셨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였는데, 자, 이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제부터 매일 일하고 살아갈 이 직장, 바로 여기 중심으로 이 반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제가 DC 지도를 보고 이제 메트로 스테이션을 검색하면 이
IMF랑 가장 가까운 역이 있는데 그거 말고 두 정거장 전에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매일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여기 내 직장인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반경 안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두 정거장을 매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자, 그것이 쌓여서 지금 현재 많은 곳에, 그 미주 지역에는 30군데의 그 성경 공부 그룹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알룸나이들이 다시 유학생들 돌아가고 세계로 퍼지면서 그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군데의 그 성경 공부 그룹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그 시작했던 나의 직장이 여기니 여기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매일 갈 것이니 이제 내가 이 통과하는 이 길에 서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라고 품고 걸었던 그 한 걸음들이 저는 거룩한 터치의 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의 구원과 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가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닿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바운더리가 무한 확장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면, 오늘 저희가 감사의 날인데 주변에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의 날 오히려 더 연약하고 또 어려움에 눌려 있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믿음이 떨어지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좌절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거룩한 터치를 품은 자로서 찾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또 같이 웃고 울고 한 끼 밥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겠지만 정말 거룩한 터치를 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시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그 사역자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고 또 돌아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 기억이 났는데 그분께서 저보다 이제 먼저 사역자로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같이 전도사로 있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한번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이제 나가시는데 돌아보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돌아보실 때 좀 뭐가 후회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고 내가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내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곳에 좀 더 갔었으면, 이런 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아마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그렇게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이 축복과 모든 것이 그냥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딱 요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내가 만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거하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거룩해지시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의 터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다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다 부어지는 축복. 자, 관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십시오. 부을 관자에다가 기름 유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anointing oil이라고 되어 있죠. anointing, 우리가 기름 부음 얘기하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기름 붓는 그 기름, 즉 이 관유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말 자체는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부어지는 기름. 무슨 말이냐면 이 관유가 너무나 지금 소중한 것이죠. 정말 상등 중에 상등, 최상의 최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따라서 만들 수도 없는 정말 신비로운 그런 기름인 것이죠.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다 부어져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다 구원받은 참으로 존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그 축복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정말 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그저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존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 존귀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써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관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추구하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름이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붓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30년 정도의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로마에 2차 투옥됐을 때, 그때는 진짜 감옥입니다. 껌껌한 감옥, 거기에 착고가 채워지고 바로 그때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의 서신, 즉 디모데 후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 4절, 6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관제라고 하는 것인데, 부어진다, 즉 이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를 붓는 그 형식을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었다. 나를 위해서 다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 나도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 부었다. 나는 내 인생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들여졌던 것, 바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주 값지고 아주 향기롭고 아주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는 아주 그런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놀람들이 있고,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도 안 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다 쓴 그 비어있는, 완전히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관유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상등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 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나고 거하고 터치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거룩해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